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휴가 기간 중에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정을 좀 거닐어 보았습니다. 학교의 위치가 광나루 워커힐 아차산 자락에 있어서 서울 도심에 있으면서도 아늑함을 느끼게 해주는 선지 동산입니다. 제가 다닐 때와는 달리 새 단장을 해서 교문이 아주 산뜻해지고 또 예배실, 기도탑, 또 기숙사, 북카페도 생기고 정원들이 한층 더 쾌적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기숙사 시설이 참 열악했습니다. 비좁은 방에 낡은 철제 침대에 여러 신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어떤 학생은 거할 곳이 없어 남의 방에 비좁은 방에 끼어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빈대입니다. 그런 빈대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여기 붙어 다니는 놈이 누군가 하면 빈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붙어 다니던 빈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잘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신학교 시절에 잘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붙어 다녔다는 것은 한 방에서 잠만 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붙어 다니면서. 학교 뒤에는 아차산 자락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들과 붙어 다녔습니다. 매주 한 번은 그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함께 붙어 다니던 신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는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왜 붙어 있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작물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과 보호하심, 지키심, 공급하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는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 들포도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들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쓰는 목재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돌보아주는 겁니다. 특별히 농부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뿌리에 관심을 둡니다. 뿌리가 많은 영향을 얻도록 농부는 땅을 가꿉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잘라내고,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성을 들였는데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포도원의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례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와 같은 포악의 열매, 불의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산의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 포도밖에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겠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의 길을 가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의 울터를 걷어버리고 담장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이사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디에 열매가 열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말라서 죽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왜 잘라낼까요? 영양분이 붙어있는 가지에 더 많이 가서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메마른 가지, 죽은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가지와도 같았어요. 살아있다고 해도 들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가지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 맺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분리된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점점 말라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모든 열매 맺는 사역은 이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4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탯줄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자양분을 가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체질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머물러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열매 맺습니까? 골로새서 3장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지혜의 열매,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들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말씀은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이 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기쁨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기쁨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메말라지게 됩니다. 교회 떠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것과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한 짜릿한 은혜가 없어도 그게 안 느껴져도 일상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흥회나 외부 강사는 가끔 그런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늘 부족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는 거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우리는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되는 우리가 열매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 열매 맺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포도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지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가지는 탐스러운 포도알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메말라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도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들포도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들포도 열매와 같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포도 열매와 같은 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열매,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4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병들어 있는 가지입니다. 병든 가지는 부실한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째는 포도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조금 맺는 가지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비바람이 치고 시험이 닥쳐와도 포도나무 위에 든든히 붙어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항상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이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항상 열매 맺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한국 땅에 큰 풍선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휴전선 그 인근에도 떨어지지만 서울 도심에도 떨어지더라고요. 풍선이 터져서 보면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있어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쓰레기 있으니 쓰레기 주는 거예요.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 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것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것 얻습니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좋은 것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게 붙어 있으십니까?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매 맺는 수준이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에서 많이 열매 맺는 가지로, 많이 열매 맺는 가지에서 항상 열매 맺는 가지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좋은 것 나누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크게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잘 붙어 있어라. 오늘 설교 잘 들으셨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십니까? 제 마음이 좋습니다. 설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기쁨을, 좋은 것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